네, 오늘 말씀 제목은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기도한다. 옆에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 이렇게 조각상 있는데, 자, 이 말을 누가 했을까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원래는 존재한다죠. 데카르트가 했던 말인데요. 목사님 거기서 제목을 이렇게 따왔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기도한다, 기도한다. 좋아요. 우리 한번 오늘 어떤 생각들 또 어떤 기도들 해볼 수 있을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단어들이 있어요. 그렇죠? 언어의 단어들이 있는데 이 단어들에 점을 하나 딱 찍었을 때 그 의미가 바뀌는 그런 단어들도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런 말 들어봤죠? 예. 님에서 점 찍으면 남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스갯소리인데,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 할지라도 점과 같은 이 사소한 것 때문에 남이 될 수 있다. 네, 그런 뜻인 거죠. 님에서 남으로. 네. 웃긴 이야기예요. 웃긴 이야기. 네. 자, 이런 웃긴 얘기 말고 또 어떤 단어들 있을까요? 점을 찍었을 때 의미가 변하는 단어들. 목사님 몇 가지 찾아봤는데요. 그 중에는 점을 찍으면 완전히 정반대의 의미로 바뀌는 그런 단어들도 있더라고요. 희망을 주는 쪽으로. 자, 한번 먼저 볼게요. 고질병이라는 단어에 점을 찍어 보았습니다. 뭐가 됐나요? 고칠병. 그죠? 이렇게 잘 낫지도 않는 고질병에 점을 탁 찍으니까 고칠병, 희망이 됐습니다. 희망이 됐어요. 이렇게 점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 의미를 완전히 바꾸게 되었죠. 자, 다음 단어. 이번에는 한번 영어 쪽으로 가볼게요. 목사님 영어를 좋아하기 때문에. 자, impossible. 무슨 뜻일까요? 불가능한, 불가능하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점을 저기 I 옆에 찍었더니 뭐가 됐나요? I'm possible. 무슨 뜻일까요? 나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에서 완전 정반대의 의미가 됐습니다. 와, 멋지죠. 이렇게 점을 탁 찍으면 변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럼 좀 더 수준을 높여서 문장 쪽으로 가볼게요. Dream is nowhere. 어디에도 꿈은 없어. 근데 점을 찍었더니 뭐가 됐죠? Dream is now here. 지금 여기에 꿈이 있어. 이렇게 희망차고 멋진 문장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점과 같은 사소한 변화를 주었을 때 완전히 전화위복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끝까지 이렇게 우울하거나 두렵게 가지만은 않아요. 우리 인생에 점과 같은 사소한 사건들이 일어날 때 특별히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역전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한 단어를 준비해 봤어요. 마지막 한 단어. 바로 걱정이라는 단어인데요. 걱정이라는 단어에 점을 하나 찍으면 뭐가 될까요? 격정이 됩니다. 격정. 패션, 열정이라는 뜻이죠. 격정. 걱정이 아니라 열정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걱정에서 조금만 건드려지면 우리의 걱정은 열정이 됩니다. 믿음 안에서 그런 일들이 가능해요.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걱정을 격정으로, 열정으로 바꾸어 갈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바라요. 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그런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 말씀이랑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리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함께 보았었죠? 욜로가 아니라 요도. 우리가 죽음을 기억할 때 이 땅의 것은 허무해진다. 그러므로 천국을 소망하면서 신실하게 살아가자. 이런 얘기를 했었죠? 맞아요. 거기서 이어지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어요. 네, 한번 오늘 본문 12장 2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얘들아, 먹고 입는 것, 이 땅의 것에 너무 매여서 염려하고 근심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예수님 당시에도요,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았어요.
걱정과 근심 가득한 그런 삶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았어요. 어떤 걱정이 있었을까요? 똑같겠죠. 우리가 하는 것처럼 사회적인 위치를 확보하기 위한 염려와 걱정들, 또 취업 걱정, 뭐 먹고 살지 이런 것들, 또 부모님들은 뭐 자녀 걱정, 청년들은 결혼 걱정, 그 당시에도 다 있었지 않겠어요? 그 당시에 학업에 대한 걱정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예수님 당시에 없었을 것 같죠? 있었어요. 그 당시에도 많은 랍비들과 많은 학파들이 있어서 그 랍비의 제자가 되는 게 얼마나 경쟁이 치열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학생들은 어떡하지 학업에 대한 염려를 했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우셨던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죠. 제자들, 하나님의 백성들만큼은 세상 백성들과 다르게 반응해야 한다. 이 염려와 걱정에 대하여. 그러면서 단호하게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22절, 25절, 26절, 29절 이렇게 4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어요. 4번이나 반복을 한다는 것은 아주 강조해서 말하고 계시다는 뜻이겠죠.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이 잔소리꾼이어서 이렇게 많이 말하는 걸까요? 아니잖아요. 예수님 잔소리 하시는 분 아니잖아요. 예수님 지금 진지하게 여러분들의 영혼과 또 믿음의 삶에 대하여 교훈을 주고 계신 거예요. 경고를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토록 반복해서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하셨을까요? 왜? 거기에는 조금은 심각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문제점이 있습니다. 바로 염려와 걱정을 우리가 계속 방치하잖아요. 그게 무엇으로 이어진다고요? 우상숭배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그것을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너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계속 그렇게 세상 문제에 매몰되어 살아가면 죄의 자리에 가고 말 거야. 그러니까 그러지 말아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염려와 걱정을 방치하면 우상숭배로 이어진다. 우상숭배. 여러분들 모두가 알다시피 성경에서 많은 우상숭배가 일어났어요. 자, 성경에 등장하는 우상 중에 한 개 말해볼 수 있는 사람. 우리 원재. 와, 바알. 좋아요. 또 말해볼 수 있는 사람. 다른 사람. 우리 아세라. 와, 한 개만 더 말해볼까요? 와, 진짜 어려운데 한 개 더 하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두 친구는 목사님 이따가 쿠폰 나눠주도록 할게요. 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우상 신들이 있어요. 아까 말했던 바알, 아세라, 아스다롯, 밀곰,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은데 이런 신들은 사실 다 거짓 신들이죠. 허구고요. 없습니다. 없지만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은 이 거짓 신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각각의 능력이 있다라고 믿었어요. 고유한 능력이 있다라고 믿었어요. 한번 볼까요? 먼저 바알 신은요, 풍요와 비와 농업의 신이라고 믿었어요. 우상 숭배자들이. 그러니까 농사를 짓고 수확을 해야 되는데 비도 잘 안 내리고 걱정되고 염려되니까 저 돌 같은 거 세워놓고 비를 내려주세요, 우리를 풍요하게 해주세요, 우상 숭배를 했던 거죠. 그죠? 염려와 걱정이 계속 방치되다 보니까 우상 숭배로 흘러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알 신이 탄생하게 됐어요. 또 아세라는 어떤 신일까요? 아세라는 생명과 풍요의 여신인데요. 이 거짓 신은 또 어떻게 생겨나게 됐을까? 이것도 염려와 걱정 때문에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아기를 낳아야지만 이제 영광이었고, 또 아기를 낳아야 그 아기 한 사람이 노동력이 되잖아요. 그래서 자녀 출생이 정말로 중요했거든요, 생존에 있어서. 근데 자녀가 안 낳는 거예요. 안 낳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되겠죠. 염려되겠죠. 어떡하지 하다가 거짓 신을 세우고 아세라 여신이시여 하면서 우상 숭배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염려와 걱정이
우상 숭배로 이어지는 모습. 자, 마지막으로 아스다롯 한번 볼게요. 아스다롯은 전쟁의 여신이었어요. 이 우상도 어떻게 탄생했게요? 염려하다가 걱정하다가. 그러니까 고대에는 이렇게 전쟁을 하잖아요. 전쟁을 할 때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길까 질까 너무나 불안하다 해서 전쟁의 신이라고 탁 세워놓고 비는 거죠. 우상 숭배. 이 모든 우상들이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염려와 걱정. 그래서 염려와 걱정을 계속 방치하잖아요. 우상 숭배 자리에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강하게 지금 지적하고 계십니다.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이 우상 이야기가 옛날 얘기 같죠?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세상의 염려와 걱정들이 찾아올 때 우리가 그것을 방치하면 어떻게 된다? 우리도 우상 숭배의 자리에 갈 수도 있다. 자,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장 많이 하는 걱정이 뭐예요? 많이 하는 걱정. 네,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각자 우리가 다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각양각색의 걱정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공통적으로 한번 공감할 수 있는 걱정을 꺼내 보겠습니다. 우리들 다 학생들이니까 학업에 대한 걱정 하시죠? 네, 하시죠. 안 그래도 이제 곧 중간고사가 다가오는데 걱정을 합니다. 이런 학업에 대한 걱정도 계속 방치하면 무엇이 될까요? 우상 숭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물론 당연히 집에다가 어떤 돌 갖다 놓고 학업의 신이시여 하진 않겠죠. 예.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 자, 한번 들어보십시오. 만약 우리가 학업에 대해서 너무나 걱정한 나머지 믿음 생활도 팽개치고 OTN도 안 오고 주일 예배도 안 오고 학원을 가요. 기도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찬양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감사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예배하는 것도 다 잊어버리고 학원에 가요. 학원이 우리의 학업을 지켜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니라 학원이 우리 성적을 올려줄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여기서 우상은 무엇입니까? 학원이죠. 학원. 우리가 학원은 죄가 없습니다. 우리가 학원을 우상 삼아버린 게 잘못인 거죠. 이렇게 우리도 자칫 우상 숭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에이, 목사님 지금 우리가 학생이니까 이렇게 학원 다니는 거죠. 나중에 어른 되면 안 그래요. 걱정 마세요.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어른들도 학원 다녀요. 어른들도 면허증 따고 자격증 땁니다. 충분히 어른이 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어른 되잖아요. 더 심각한 우상 숭배가 발생할 수 있어요. 학업의 우상, 옆에 있는 건 돈의 우상. 여러분 어른들 정말 돈 걱정 많이 합니다. 목사님도 심지어 이번 달 생활비 어떡하지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어른 되면요, 돈의 우상에 마주치면요, 학원의 우상과는 이 힘의 겨루기의 싸움의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이 염려와 걱정을 주님의 방법대로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도 죄의 길로 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참 세상 살면서 염려와 걱정 안 하고 살면 좋은데, 근데 그게 가능할까요? 사실상 불가능해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럴 순 없잖아요. 만약에 저는 하나도 걱정 없어요, 염려 없어요 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도 아직 철이 덜 든 거겠죠. 어린 아이겠죠. 혹은 현실을 도피하는 사람이던가요. 우리는 모두 이 세상을 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염려를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님은 염려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두 가지의 개념이요, 부딪히는 것 같아요. 모순적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힌트가 있어요.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예수님의 말씀에 있는데요. 우리 24절과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4절과 27절. 자, 여기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뭐예요? 생각하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맞아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세요. 생각하라고. 세상 속에서 밀려오는 염려와 걱정 앞에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생각하라고요? 자, 이것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생각하라. 자, 한 번 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생각하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걱정과 염려 앞에서 우리가 생각하면 염려와 걱정을 극복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24절에 까마귀는 그 당시에 참 부정하다라고 일컬어지던 동물이었는데요. 그 부정한 까마귀마저도 하나님은 사랑하시며 먹이시는 분이시죠. 또 백합은 어떤 꽃입니까? 들에 흔하게 피어있는 그런 꽃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백합마저도 사랑하셔서 입히시는 그런 분이시래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심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 또 30절 볼게요. 30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무엇이 되어주십니까?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은요, 까마귀도 사랑하시고 백합도 사랑하시고 또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돌보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염려와 걱정이 될 때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마저도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기억하는 것이 세상에서 오는 그 염려와 걱정을 극복하는 해결책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그 말은요, 사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얘들아, 세상 걱정이 들 때 하나님을 생각하며 걱정을 격정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이 너희들에게 다 있단다. 아멘? 아멘. 여러분에게 걱정을요, 격정, 열정으로 바꾸는 힘이 다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걱정과 염려들이 여러분들을 압박하고 있나요? 이제는 하나님을 생각해 봅시다. 나를 사랑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지? 그분이 나를 다스리시고 보호하시는데 내가 염려할 필요가 없잖아 라고 생각하시길 바래요. 그리고요, 더 나아가서 걱정을 격정으로, 열정으로 바꾸는데요, 무엇을 향한 열정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기도를 향한 열정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주님 이렇게 명령하세요. 31절.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염려와 걱정을 변화시켜 오히려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우리 각 사람에게는 힘이 있습니다. 무슨 힘이요? 걱정을요, 열정으로 바꿀 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이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열정의 기도, 격정의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 염려를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거창한 것 아니에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주님, 제 삶에 이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걱정이 참 많아요.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이 저를 다스리시고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이심을 생각해 봅니다. 이 문제를 통해 저를 훈련시키시고 성장시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이제는 기도하시길 바라요. 걱정과 근심, 염려를 잘못 활용해서 우상숭배, 죄로 빠지지 마시고 오히려 그것을 연료로 삼아서 걱정이 들 때마다 생각하는 거예요. 아, 주님 찾아야겠다. 주님을 위해 기도해야겠다.
이렇게 연료로 삼아서 한번 열정을 불태워 보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날마다 걱정이 많이 들 것입니다. 왜 아니겠어요? 이 세상 살아가면요, 뭐 학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걱정들이 우리를 압박해요. 그럴 때마다 첫 번째 생각하십시오. 무슨 생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다스리시는 우리 아버지시다. 걱정할 거 없다. 두 번째, 이제 기도하십시오. 주님, 이 문제를 통해 저를 성장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십시오. 이럴 때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름답게 역사하여 주실 거예요. 약속하시잖아요. 그리하면 이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의 걱정을 열정의 기도로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때에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결한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주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이런 기도로 여러분들이 걱정을 넘어 열정으로, 열정을 넘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연휴, 그리고 다시 학교로 돌아갔을 때 걱정이 틈탈 때 어떻게 할까요? 1번 생각하십시오. 2번 기도하십시오. 그런 믿음의 삶 살아가는 중등부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목사님의 한마디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목사님의 한마디,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기도한다. 아멘.